사람은 강해 보일 때보다 무너질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청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 흔들리고 교사는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맡겨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의 헌신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작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맡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왠고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겸손, 염려를 맡김, 영적인 경계, 고난 후의 회복,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 큰 짐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꼭 필요한 것보다는 불필요한 돌덩이와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 결국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 욕심, 과거의 상처라는 불필요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해주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쉼은 참 좋죠. 잘 쉬게 되면 몸도 살아나고 또 몸이 또 힘을 얻게 되고 뭔가를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긍정 마인드가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짐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문제 그러면서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짊어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염려를 맡긴다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곧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막중하니까 무거우니까 그걸 벗어버리려고 피하는 그게 아니라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짐을 나누는 삶,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또 뭐 단절이 되고 영적인 그런 관계의 교제가 희미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그리고 더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 하는 이 말에 정말 깊은 뜻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짐을 나누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손하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낮아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인 거죠. 세상은 계속 높아져야 성공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질 때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설의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강제로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내 힘으로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교만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손 아래로 들어와라. 여기서 능하신 손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불안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높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빛난 인생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긴다 하는 이 말은 에피립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던져버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맡기는 게 아닙니다. 다 맡기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다시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내게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말씀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본다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학적으로도 과도한 염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킨다 그럽니다. 여러분,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여러분, 미래를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도 맡겨드리시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다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고 주님 때문에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참 염려 걱정에 붙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죠. 전쟁터입니다. 건신하라 하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깨어라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졸지 마라. 사탄은 특별히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제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소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울고 불안해하고, 어머니는 그 갓난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영적인 이 훈련을 받고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 약해지는 거고 스스로 침체되는 거고 스스로 힘든 상황에 빠져가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 돼서 기도하는 것, 이건 엄청난 힘인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놀라운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기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은 찢어진 거물을 수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내가 걱정에 붙들릴 수 있고 염려하는 이런 상황, 오한이 찾아왔나, 이런 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고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가뭄이 왔고 어느 해는 폭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군요.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힘보다 계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농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날씨를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만 보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 믿음으로 서라. 세상은 강한 척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염려를 붙들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교사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의 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강한 손 아래에 다 내어 던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 있어서 영원한 영광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